성지순례 특별 설교 13번째 와디럼입니다. 와디럼. 순례 7일차에 우리가 찾아간 곳이 와디럼입니다. 와디럼. 이 와디럼은 합성어로 와디, 하천, 계곡 이런 뜻이고 럼은 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달의 계곡이라는 뜻인데 끝없는 사막입니다. 암만 수도에서 약 32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접경 지역이죠. 1988년 요르단 정부에 의해서 자연 문화 복합 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곳 사막의 특징은 붉은 모래입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도 사막을 봤는데 보통 모래사막 그러면 모래고 황금 빛깔인데 이건 붉은 모래입니다. 모래에 함유된 금속의 산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색깔입니다. 많은 영화 촬영지답게 어디를 두고 사진을 찍어도 다 작품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소리치고 기뻐하는 모습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그 모래 비탈길을 신발 벗고 막 달려갈 때는 진짜 이거 딱 지압되고 좋구만. 모래가 뭔 지압이 되겠어요? 그 동심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그때 순간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먼저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올 가을에 더 많은 교인들이 이곳에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붉은 모래 사막이 성경의 에돔 광야입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모세는 왕의 대로를 따라 가고 싶었지만 에돔 왕의 반대로 에돔 땅 동쪽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와디럼은 왕의 대로 동편에 있으므로 성경에 와디럼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동편 이곳을 거쳐서 모압 땅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는 이 와디럼을 누리면서 영혼 세계에 관하여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영혼 세계는 시작과 끝의 경계가 없어요. 유한한 세계와 달리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에요. 어디가 시작 지점인지 어디가 끝 지점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영혼 세계. 이 와디럼 끝없는 이 모래 사막 가운데에서 저는 그 영혼 세계를 잠시나마 느끼게 됐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신학적으로 경이로운 주제인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문적 수준 차이가 나도 답답해하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인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하여 전도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걸었던 많은 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무식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함께 걸었던 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는 것이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대화가 돼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학문 차이만 나도 차 한잔 먹기도 어려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식쟁이 제자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겠다. 생각해보면 기적이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사실은 유한한 세상의 세계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규명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그분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문적인 방법으로 만나려고 하니 결론은 없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탁월해도 사막의 한 기퉁이에서 차를 타고 뱅뱅 도는 수준일 텐데 감히 말씀을 등지고 교회의 영광을 짓밟는다는 것이지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장작불처럼 지옥불에 던져서 싹 태움당했을 겁니다. 하는 짓을 보면. 세대통합 목회 컨퍼런스를 할 때 예부 부흥회를 가서 그 원리를 설명하면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이 어린이와 장년이 어떻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냐? 어떻게 어린이가 어른 수준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에 연령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교육의 효과가 탁월하지 않겠냐?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로 어른들이 먼저 이해하고 애들이 나중에 이해합니까? 영적 세계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영계는 육적인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 심지어 신분의 제한도 없어.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만 부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방인에게도, 남종에게, 여종에게, 주인에게 먼저 부어지고 종이 나중에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보면요, 종이 먼저 장로님 됐어요. 주인 노예 그야말로 만민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보니까 처음이 나중이요, 나중이 먼저일 때가 많아.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님이 먼저 역사해버려. 그나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깨어있어서 영적인 욕심이 있고 밀리지 않아서 감사하지만은 많은 교회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세대통합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들을 뿌리로 세워야 되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니까 세대통합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델이 되고 5대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그들 본받자 해야 되는데 본받자 할 장로님이 없는 거지요. 가만히 보면 교만한 어른들보다 겸손한 어린이들이 먼저 은혜의 주인공일 때가 많아요. 난 이번에 세워진 그 직분자들, 피택자들도 보면서요, 야, 참 먼저가 나중, 나중이 먼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되어가면서 자꾸 은혜의 사각지대로 비껴나는 이유가 있다고요. 어른들이 먼저 되고 아이들이 나중 되면 좋은데 뒤집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른이 되어가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 뭘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 웃음을 잊어버립니다. 어린이들은 거의 10초마다 웃는데 어른들은 10시간에 한 번 웃을까 말까 한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한번 세보세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 깔깔깔 잘 웃는 사람 젊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잘 웃는 사람의 고백이 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도 잘 웃는 어른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웃음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의 그 고단한 그 찌꺼기들이 쌓여서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의존성을 잃어버리죠. 어른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린이와 다릅니다. 철저히 어린이들은 부모를 의존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을 때 예수님은 믿으라 하잖아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평상시에는 내가 알아서 살다가 위기의 순간에만 믿는 거지. 애들은 모든 순간이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존, 부모님과 동행하는 특징이 있다면 우리 어른들은 평상시에는 내가 살다가 내가 좀 깊은 곳에 빠지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면 다시 내 맘대로 간다는 거지. 의존성을 잃어버리는 것. 세 번째가 수용성. 아이들은 주면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어른들은 경계하고 의심해요. 오늘 또 아이들에게 용돈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신세를 갖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이런 말 합니까?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은혜를 잘 받습니다. 어른들은 갚지도 않을 거면서 자존심 세우느라고 신세를 갖게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왜 이걸 주십니까? 그냥 받아. 받을 거면서 뭐 이렇게 붙이자. 애들은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요. 5만 원 주면 딱 엄마 눈치 한번 보고 샥 하고 그냥. 수용성. 부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매 순간 인정하고 따라가면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도 내시고 열매도 맺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끝없는 사막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묵상이 이루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될 텐데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불평을 털어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 세계라는 관점에서 그 유한한 세상을 보았을 때 한 점에 불과한데 영원 세계를 여러분이 좀 이해 못하시겠으면 사막 혹시 못 가신다면 비행기라도 한번 타보세요. 비행기 타고 하늘 위로 올라보면 전주 다음에 대전 아닙니다. 광주 다음에 전주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위에서 보면 시작도 끝도 없이 다 한 점에 불과한 거야. 한 덩어리야 그냥. 이게 영혼세계 특징이다고요. 한 점을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일을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께 바쳤다면 무엇을 얼마나 바쳤을까요? 응? 못 먹고 못 입고 바쳤더니 못 먹고 못 입고 바쳤다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인데 고집 피우면서 인생 대박 운운할 때 얼마나 가슴으로 웁니까?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면서 인생 대박을 꿈꾸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울지 않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인생 대박 운운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될 텐데 계산기 들고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 위에 세워진 캠핑장에서 하루 저녁을 지냈습니다. 이 와디럼이 관광상품으로 나오게 된 것이 이 사막 캠핑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을 꿈을 가진 한 사람이 시도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 사막에서도
하루 저녁을 지내면 어떨까? 이곳에 관광객이 몰려오게 하면 어떨까? 정부 관료가 했을 수도 있고 동네 누군가가 미친 듯이 천막치고 그렇게 하루 저녁을 지내도록 베두인들, 그곳에 지는 유목민들 그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생각했죠. 하나님은 항상 사막 위에 집 지으라고 하십니다. 사막 위에 도시를 건설하라고 하십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나라, 사막 위에 나무를 심으라 하십니다. 삭막한데 나무를 심으라 하십니다.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 역사가 저는 이미 와디럼의 역사가 이미 우산동에서 일어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산동이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페트라, 겉으로 보기에는 보물창고 같지만 속은 무덤인 것처럼 이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데 잊혀져가는 도시, 정말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모든 결론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사막입니다. 인간은 그곳에 한 기통이를 뱅뱅 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에 불과합니다. 영원 세계에서 하늘 위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우리가 평생 이 돈들에 샀던 그 집이 점입니다. 점.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가면 됩니다. 우리 눈으로 광야를 확인했다니까요. 이곳을 지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 죽지 않았다니까요. 이곳에서 입히시고 먹이셨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전능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와디럼은 보너스와 같은 가서 그냥 차 타고 팍 즐기는 곳인데 저는 이곳에서 영원 세계에 대한 묵상을 하니까 얼마나 혼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난 여러분을 그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제발 적금 넣으세요. 그리고 빚내세요. 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집 파세요. 두 분 사실 때 넓은 집 필요 없잖아요. 집 절반 줄여서 가시자고요.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가보면 또 살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 와디럼에 그곳에 가서 뭔가 느끼고 와야 돼. 그 느낌이 평생 간다고요. 나는 샬롬스쿨 친구들을 데려가고 싶어요. 그 광활한 사막 위에 영원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좁은 땅덩어리, 우리가 자꾸 다리 만들어 놓고도 대교, 대문, 대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우리 저기 영상 뭔 대교 그게 대교입니까? 동네 그냥 조그만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 살아서 마음들이 좁은가? 한국교회 한번 싸우면 화해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좁은 땅덩어리 살아서 그런가? 좀 그렇다면 넓은 세계를 좀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 좀 넓게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 짧구나. 주일에 뭐 얼마나 하겠는가. 우리가 바치면 뭘 얼마나 바쳤어요. 우리끼리 안에서 엄청난 거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헌신한 게 헌신인가. 물론 하나님은 가부의 투랩 똥까지 다 기억하시지만은 우리 수준으로 도토리 키재기하며 살지 말자는 거지. 11조도 못 드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10의 3조, 10의 9조도 드리는 인생이 있다잖아요. 다른 거죠. 큰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야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꼭 자기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요. 실력을 키워서 큰 사람을 만나고 어른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차를 마셔도 그렇게 좀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차 한잔도 하고 이렇게 뭔가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지. 왜 그렇게 예배 시간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 만나면 반가운지. 그래서 어느새 뒤에 앉은 사람은 금방 친해져요. 앞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이번 현금 얼마 있냐? 야, 반갑다. 너무 세게 한 사람하고는 어울리기 싫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지. 나는 큰 사람을 만나라. 큰 사람과 상대해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해라.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끼리 어울리면 발전이 없는데 어른들을 보는 겁니다. 어른들을 상대해라. 목사가 늘 소개해주는 그 샘플들, 그 집사님 만나려고 애를 써라. 어떤 모델을 정할 때 잘 정해야 돼요. 제가 했던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교만한 나를 내려놓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지 가슴으로 깨닫습니다. 광야길처럼 신나는 길이 없었을 것인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 지옥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디 광야길을 걸을 때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가나안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 기도했던데요. 제가 그곳에서 다 우리 공유방에서 나눴던 글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